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한 형제의 간증을 유튜브로 잠깐 봤는데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루아침에 온몸이 마비되는 그런 불상사를 겪어서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 신기하고, 무엇인가를 자기 손가락으로 집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그냥 우리가 일상의 평상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일상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고 숨죽여서 겨우 찬양을 하고, 찬양하다가 또 잡히면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한번 심차게 불러볼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지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지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지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걸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걸음이 있습니다. 가야만 하는 삶의 분량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되고 이겨야 하고 견뎌야 되는 삶의 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못 받아도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예배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유스 학생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찬양 가운데, 예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창조 주심의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다짐하며 또 다짐하며 또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은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모하는 영광의 주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가는, 정말 내가 가는 이 길 끝까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이렇게 건강하게 또 주의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주님 정말 정결한 마음,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난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를 이기신 그 고난처럼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 길고 길어지는 팬데믹 기간 중에 저희의 십자가를 또 저희의 고난 가운데 묵묵히 이겨내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정말 하루하루의 감사함이, 일상의 평범함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저희가 새삼 깨닫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또 한국의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요셉이 가나안과 애굽 땅에 기나긴 정말 기근 때 땅과 가축과 정말 일꾼으로 준비하고 예비해서 정말 그 고난과 기근을 잘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길어지는 이 기간 가운데 정말 국민 모두가 화평하게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모르는 이 시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저희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내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처소를 허락하시고 저희 마음 또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잘 가다듬고 정돈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정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모두가 하나같이 마음 모아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정말 그 어느 것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 하셨는데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모두가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저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또한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 정말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도 하나님 저희의 모든 간구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살아계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일학교 또 유스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고요. 오늘 오후 2시에 라오스 아울리치 준비 모임 줌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첫째 주경에 저희들 라오스 고학교 지금 온라인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 다음 주에 목장 모임 갖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광고가 주보를 인쇄한 후에 이게 결정이 바뀐 건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미주노회 임원 모임은 줌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안 하고요. 10월 11일 날 오후 2시에 지난번처럼 고린도후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매일 성경이 아마 이때쯤에 고린도후서가 거의 끝날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우리 큐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따라서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구절을 고린도후서를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추수감사절 세례 준비반 지난주부터 공부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한 달 남았죠. 한 달 후에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LA 근교회, LA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현장으로 오시고 마스크를 쓰고 오시고 지금 이 정도면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심해지지 않으면 이 정도 같으면 오시고 만약에 너무 심해지면 다시 광고를 하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댁에서 줌으로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당시에 묵상할 말씀을 보니까 시편입니다. 시편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과 복과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내용들의 시편이 같이 이렇게 몰려 있어서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를 구하고 구하라는 제목으로 타이틀을 잡아서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10월 19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6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 교회까지 10분 거리에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되겠고 10분 넘어 계신 분들은 댁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참고하셨다가 이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린 중에 우리 백진경 선생님 자매님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한의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쉬었다가 다시 공부를 해서 이번에 금요일 날 원래는 한 달 후에 발표한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발표해서 한의사로 이렇게 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민성호 권사님 그 어디 뭐죠? 수술하신 게 하지정맥 수술하시고 혈압이 높다고 하시는데 우리 민 권사님 혈압이 잘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80장 찬양입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고마우신 주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정말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좀 더 많은 것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내가 그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께 다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주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정성되이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귀한 정성을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 주님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충만하게 부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 11조를 드리며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까? 주님 분명 말씀하시기를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영을 씹으면 영을 거두고 육을 심으면 육을 거두고 하나님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고 욕심을 심으면 욕심을 거두고 또 하나님 섬김을 심으면 섬김을 거두고 나눔을 심으면 나눔을 거둔다고 주님은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주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정성껏 구별하여 온전히 올려드리는 11조와 주일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찬양과 주의절을 쓸고 닦고 여러 가지 헌신과 수고와 간식으로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마음들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쓰이는 곳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충만한 역사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도 정말 주님 한 번 바라보며 거짓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온전한 예배를 흠양하셔서 주를 경외하고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께서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께서 일을 하실 때 다쳤던 거 묶였던 거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들 풀어내시고 묶였던 거 풀어주시고 다쳤던 거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인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번 주 금요일 날 UC 얼바인에 합격하여 또 하나님 기숙사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자녀 유진이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청년이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금요일 날 부모님을 떠나 하나님 기숙사로 들어가면 코로나19 때문에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가운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놀이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깊이 빠져 하나님을 만나 이 시대에 정말 한 시대에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멋진 청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정말 얼바인에서도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배울 때 배움에도 지혜와 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모든 학문을 마음껏 익히고 배워서 한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청년으로 삼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능력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건강과 은혜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에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페이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을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거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야곱. 예, 야곱이 죽음을 믿음으로 준비했다, 이런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27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바로 그 앞에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기근이 훨씬 심해져서,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가서 양식을 사고,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땅을 전당 잡히고 땅을 주고,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종으로 돼서 애굽 온 바로에게,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겨우 먹고 사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실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27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래 본 사람들, 원래 그곳에 살았던 애굽 사람들은 정말 그냥 어려움을 겪고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는데, 이들은 이민자죠. 거기서 생업을 얻었는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죠. 원래 살았던 사람들은 돈도 갖다가 다 잃어버리고, 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은 토지도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몸도 같이. 그래서 미국이 스티뮬러 책을 그냥 줄 게 아니라 재산을 이렇게 저당 잡혀서 줘야 됩니까? 이대로 따지면 그럼 곤란하죠. 그냥 주는데, 여하튼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속 야곱의 가족들은 생육하고 번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금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족속만큼은 생육하고 번성했으니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이들에게 별로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자기 동생을 팔기도 했고, 네파로 나눠서 싸우기도 했고, 아버지 야곱도 뭐 그렇게 썩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처럼 믿음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 가족들의 덕이 아니면 요셉의 덕입니까? 요셉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의 70인 가족들을 다 부양할 만큼 그렇게 썩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던 사람 같아 보이진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형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오직 미었으면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디안 상인들이 마침 나타나서 그들이 그냥 팔자 해서 팔게 되고, 그냥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으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나마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때에 그런 꿈을 바로가 꿔서 그 꿈을 해몽하고 방법까지 제시해서 그냥 바로가, 그리고 모든 신하가 그냥 모두 다 100% 공산당도 아니고 동의를 해가지고 이 요셉을 총리로 앉히는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요셉의 자격과 퀄리티보다 훨씬 더 크신 은혜를 요셉에게 허락하셔서 이 사람들 70명이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런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이들에게 주셨을 때는, 요셉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는 분명 요셉에게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이것이 그냥 짧게 금방 끝날 줄 알고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고 하는데 CDC 국장이 얼마 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백신 나오는 거 기다리지 마라.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백신이 나와도 내년 말이나 좀 정상적으로 모일려나? 근데 우리가 지금 백신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지 않냐. 뭐라고요? 마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신보다 훨씬 좋다. 이거 써라. 쓰고 그냥 일상을 살아내라. 이렇게 CDC 국장이 제 말로 조금 바꾸면 얼마 전에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밑에 자막을 넣어주니까 알았죠. 영어로 얘기하는 걸.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분명 요셉 가족에게 야곱 가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을 거다. 도대체 이 목적이 뭔지 우리가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분명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실 거다. 근데 야곱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얻어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를 했던 그 야곱 아닙니까? 그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 취직도 해보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출세도 해보려고 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하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3절에 나오는 가나안 땅 루스. 바로 이것이죠.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인간적인 노력이 낭패를 보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고 번성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야곱은 뭐만 있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47장 31절 끝 무렵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시브리어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영어 성경에 써 있어요. Israel worshipped as he leaned on the top of his staff. 지팡이에 기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마치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나중에 돌아올 때 뭐라 했어요? 내가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갔더니 이제는 세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지팡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가 죽음 직전에 요셉에게 자기를 분명 이곳에 놔두지 말고 나를 저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라. 내가 죽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맹세하니까 그 마지막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뭐라고 찬양했을까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고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고 당신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오니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제 생각에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한테 그 루스 땅에서 네가 정말 반드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아오게 하겠다.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너에게 큰 은혜를 주겠다. 너에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48장 4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 가지 약속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애굽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지금 어디 있어요? 땅을 준다고 했잖아요. 분명 4절에. 그리고 창세기 28장입니까? 베델에서도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그러니 이 땅이 분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땅에 대해서 지금 이미 17년이나 살았어요. 요셉을 17살까지 그냥 애지중지 키우다가 그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22년이 지나고 나서는 요셉을 다시 만나고 17년간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눈을 감길 것이고 너를 장사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17년이 지났지만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만한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내가 죽으면 요셉이 아버지 이 좋은 땅, 이 풍요로운 땅에 그냥 묻히세요. 나도 자주 아버지 뵙고 싶어요. 하면 어떡하나? 라고 막상 마음에 걱정이 돼서 요셉에게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려고 할 때 맹세를 시켰던 것처럼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라도 꼭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야 된다 하면서 7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밧단 아람에서 올라올 때 라헬이 도중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그 베들레헴까지 먼 것이었지만 나는 라헬을 데려다가 베들레헴에다 묻었다. 그러니까 너도 가나안 땅이 멀다고 나를 그냥 여기 두면 안 되고 나를 분명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된다. 조상들과 함께. 그러니까 맹세하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맹세를 하니까 이제 정말 그 야곱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해서 마지막 자기의 그런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19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잘 된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나를 보존하고 뭔가 나를 하나님 이끄신다면 분명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하나님이 잘 보존하고 은혜롭게 인도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야곱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만이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기가 막혀요. 분명 나에게 목적이 있어요. 요셉을 살리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죠?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도록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코로나에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이 엄청난 기근에도 요셉은 살리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살림을 받아야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농사도 못 짓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농사를 짓고 양을 칠 때마다 풍요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달라요. 우리가 오래전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소풍을 가기로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터원가에 교회가 있을 때 소풍을 가기로 교회가 결정을 했는데 비가 왔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침에 장로님, 집사님 이리저리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좋지만 그 당시의 성도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 우리가 광고도 했고 기도도 했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비가 오면 비를 맞는 이유가 있겠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러냐고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장소를 바꿔서 소풍을 갔어요. 여러분 비를 맞았을까요? 좋은 날씨를 주셨을까요? 그건요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코로나19 기간임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불편하지만 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썬밸리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보면 우리 한국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의 조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심지어 마스크도 안 쓰고 백인, 흑인, 라티노, 동양인 다 빽빽하게 모여서 양복을 입고 애들까지도 약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려요. 물론 미국 법정하고 미국 캘리포니아하고 싸워서 얼마 전에 일단 그것에 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예배가 에센셜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지금까지 3월 17일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증거나 증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자세와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에는 틀림이 없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노회를 열어서 우리 교회 7, 8년 동안 함께 있었고 3년 전에 떠났던 이덕원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한국에서 부모님이 왔어요. 자가격리를 가면 2주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업을 멈추고 아들이 목사를 된다는 감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도 안수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축복도 해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생업도 살아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 사랑도 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양을 쳐야 되죠.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 요셉의 일을 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이것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흉년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한 야곱이 이제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넘어가기 마지막 경계선인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요. 하나님, 이제 내가 넘어가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46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반드시. 근데 지금 야곱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인도해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수없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자기 형을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20년간 살다가 돌아올 때 자기 외삼촌이 몰래 도망가는 야곱을 쫓아서 어떻게든 야곱에 있는 것을 다 빼앗고 두 딸도 데려오고 죽이려고 했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머리털 하나 대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살렸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밤새 그냥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400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보디가드가 됐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있네요. 자기 딸 디나가 겁탈당했을 때 레위와 시몬이 세겜족을 할례받게 하고는 가장 고통스러울 때 다 죽이고 다 약탈했을 때 가나안 민족들이 막 부글부글 일어나서 야곱 가족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불러서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시체를 이곳에 두면 안 된다. 이것이 좋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곳에 두면 안 되고 정말 척박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조상들이 묻힌 땅으로 가야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니까 그 약속대로 철저하게 야곱은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죠. 야곱은 자신의 몸의 상태와 죽음의 때를 알아서 요셉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이 죽지만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준비할 때 나를 통해서 이 후손들이 내 죽음을 통해서 이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죠. 마치요 내가 죽으면 무슨 상관이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든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는 전적으로 달랐던 것 같아요. 지난달에 우리 그런 사람 한 명 만났죠. 시스기야 왕입니다. 시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네가 보여준 재산 다 뺏길 거고 네가 자랑했던 자녀들 다 환관으로 끌려갈 거야 라고 했을 때 I don't care, it doesn't matter, 나는 괜찮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생에는 평안하니까 좋사옵니다 하면서 자기 자녀들이 죽든 말든 살든 아무 신경 안 쓰고 자기만 평안하면 살게 됐다는 시스기야하고 달리게 이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의 죽음을 준비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올 초에 그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장례식을 부탁받은 적이 있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이분을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는데
뭐 누워서 말도 한마디 호스피스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말도 한마디 못 하시는 분에게 정말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게 호스피스의 역할인데 제가 갈 때는 이미 늦었어요.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들이 저한테 목사님 임종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냥 장례 예배까지 다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하와이에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딸들도 아들들도 다 모였어요. 모여갖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얘기 인포메이션을 그제서야 받고 이 얘기도 듣고, 또 어떤 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떤 아들은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중앙일보에도 나오고 막, 근데 뭐 교회를 안 나가고 막 이래요. 그래갖고 장례식 가운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여러분의 아버지, 남편, 할아버지가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 남편, 할아버지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시냐고요? 바로 그분이 누워있는 몸으로 얘기를 합니다. 누워있는 몸 자체로 무슨 말씀하실까요?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얘들아, 누구나 다 나처럼 이렇게 된다. 이 땅의 생애는 한계가 있다. 한정이 있다. 그러니 너희도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살거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야곱이 죽은 후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참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죽은 후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곱이 그들에게 나의 시체를 나를 반드시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그를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40일간 애곡을 하고 그 아버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이 직선 코스가 아니라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우회하는 코스 그대로 데려갔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출애굽을 미리 연습시킨 거죠. 야곱은 자신의 죽은 몸을 통해서, 장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을 연습시켰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50장에 보니 야곱이 죽은 후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을 하고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현상 속에 있어요.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배들한테 코로나19 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남기지 못함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체를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또한요, 성경의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49절 이하에 보면, 48장 이하에 보면, 여러분 48장 1절이에요.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데려갔는데 2절에 어떤 사람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3절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루스 베델 얘기를 합니다.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약속을 반복하면서 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5절에 순서가 바뀌죠.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 될 거래요.
분명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둘째고 앞에는 그렇게 1절에는 나와 있는데 야곱이 의도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순서를 바꿉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므낫세는 아버지의 오른손이 머리에 얹도록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오른손이 머리에 얹도록 앞에 앉힙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은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탐탁지 않아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48장 이후에 나오죠. 계속.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합니까? 19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여러분 나중에 이 므낫세가 땅 분배를 받은 거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3분의 1 정도의 땅을 받습니다. 엄청난 땅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12지파가 가나안 정복의 분배를 받은. 그런데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에브라임을. 그래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나도 안다 나도 안다는 단어는 이것이 그냥 대충 어떤 사람은 야곱이 지금도 편애한다.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이 야곱이 꼼수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그의 마지막 예언적 축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두 아들을 먼저 자기에게 양자로 받아들이는 데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요셉이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요셉이 무엇을 걱정할까요? 요셉은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셈족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애굽 더군다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을 때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이 나라를 혼혈 정책을 썼어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이 사람들이 쫓아와 갖고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혼혈족이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예수님 때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과 반목하고 원수로 지내게 됩니다. 심지어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모계를 따라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야만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애굽 제사장의 딸인데 나중에 야곱이 죽고 시간이 지나면 니네는 우리 족속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요셉이 제가 생각엔 그걸 걱정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은 후에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거든요. 자기도 그 약속받은 언약의 민족으로 남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야곱의 양자가 되면 no problem. 누구도 시비 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자녀면 시비 걸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낳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엄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야곱의 신의 한 수다. 야곱이 그들을 품었을 때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수는 3이에요. 하나님의 수는 3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온 세상의 수는 4예요. 3 곱하기 4는 10이에요. 구약의 수 12, 신약의 수 10이에요.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곱하기 완전수 10의 3승은 14만 4천 구원받는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12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12제자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마띠아를 뽑았던 것처럼 12민족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언약 사상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죽기 전에 두 손자를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일을 만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후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대법관 여성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성분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근데 그분이 진보의 아이콘이라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이 신앙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안 되고보다 훨씬 중요한 게 대법관의 자리에 보수를 세워놓는 게 앞으로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살아가는데 엄청난 프레임을 만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다. 반드시 보수적인 대법관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안 돼도 상관이 없다. 심지어 이럴 정도로 중요한 찬스가 주어진 건
우리 후배들이 살아가. 지금 여러분 캘리포니아를 신문에 보니까 70만 명이 떠났다고 그래요. 왜요? 여기서 애들 교육 시킬 수 없다. 애들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는 11살짜리가 이 강간당하고 이러는 것들을 합리화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지금 넷플릭스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점점 갈수록 세태가 어려워집니다.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엄청나고 힘든 세상이 일어납니까? 야곱은 죽기 직전에 자기 후손들한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만들어내는 역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고 실적인 분깃으로 2배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중에 축복받는 땅은 거의 3분의 1이 넘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살아가야 될 삶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막연하고 먼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기저질환 자나 어린아이는 분명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사람들은 살아내야 될 몫이 있고 교회는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 기간에 함께 믿음을 세우며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어려운 기간에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어려운 현실 속에서 빨리 이것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세니타이저로 손을 씻으면서 수없이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CDC 국장이 얘기했던 것보다 백신보다 더 좋은 마스크를 쓰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내가 없어도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삶의 모양의 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내가 동참하는 동역자로 서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등을 보고 자라지, 성도들은 등을 보고 자라지. 우리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며 야곱처럼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을 앞으로 몇 년을 더 살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멀쩡했던 사람들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너무나 멀쩡했던 사람이 교통사고, 하나님 생각하지도 못했던 병으로 목숨을 잃거나, 하나님 그래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 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 두려움에 공포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불룩 조심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는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은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시체를 메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 향해서 출애굽을 연습시키고 그 약속을 붙잡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믿음의 기반들을 만들어가면서 12족속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수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나의 그냥 시간을 뺏기는 것이냐, 나의 물질을 뺏기는 것이냐,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을 뺏기느냐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산해서 내 것을 취하는 맨 처음의 야곱처럼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이 늘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 우리 유진이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예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새로운 삶에 주님의 축복이 길을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면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이 늘 주시리.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삶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주님 세심 주시고 용기 주시고 어디 가든지 반드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말씀대로 약속 붙잡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억막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결탄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감동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다짐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